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익숙하지는 않는데, 동일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가난한 자와 자기를 동일시했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동일시. 나와 너가 이제 하나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를 했죠. 마치 인카네이션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오늘들 저희들이 이제 구세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은 매년 3번의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금 행사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셀프 디날 어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를 절제하고 그 절제한 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제 세계 선교 헌금으로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사순절의 그 절제는 그 역사를 보면은 1886년 영국에서부터 했습니다. 존 칼튼 사관님이 이게 자기 영국은 잘 사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나라들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분들을 도울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1년 동안부터 매일 푸딩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 50실링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선교 헌금으로 내가 드려야겠다. 이 사관님의 어떤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장이 그러면 이게 어떤 그 개인적으로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구세군이 하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를 해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세계 선교 헌금으로 이제 보내는, 그게 바로 셀프 디나를 자기 절제죠. 자기 부인을 해서 모은 돈을 갖다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세 나라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각 교회마다 이제 그 극기헌금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 저희 교회는 8,000불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디서 그렇게 누가 이렇게 많이 했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셀프 디너 어필을 8,000불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레드실 어필입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이 레드실 어필의 역사를 보면은 이 구세군에서 이 사회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가 이제 되다는데, 구세군 자력으로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모금으로서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캐나다에서는 이 호주에서 이게 만났던 이 상황이 일찍 한 20년 전부터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를 이제 그것을 모방을 하게 되는데요. 1940년경에 캐나다에서 이 구세군 사회 사업을 하다가 이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에 이제 힘들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구세군 사람이 아닌 어떤 사회 일반 단체의 리더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캐나다 태평양 철도 회장이란 분이 거기에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구세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기폭제가 딱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인 모금은 보다도 이 외부로 우리의 모금을 확산시키면 되겠구나 해서 레드실 어필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외부 모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한 20년 후에 이 호주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캐나다의 그 레드실 어필을 이게 배우면 되겠다 해서 사관을 파송을 하고 거기서 사관이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호주에서 적용한 게 1965년,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60주년이라고 했는데 1965년에 이제 레드실 어필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레드실 어필은 5월 6일 날 이제 시내에서 이제 멀티컬처럴 레드실 어필 이제 그 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령관님도 나왔고 여기에 NSW 재무장관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드실 어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얘기를 때 3,800만 불이 이제 올해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서 이렇게 레드실 어플을 하고 있습니다. 온앤 오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의 일단 실적입니다. 개인으로서 제가 탑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보냈었던 거 한번 딱 보면은 이제 바뀌겠죠. 바뀌겠는데 오늘까지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낸 건 얼마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레드실 어필은 on and off로 계속해서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자선 냄비입니다. 자선 냄비는 우리가 익숙하죠. 구세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 자선 냄비는 너무 잘 압니다. 한국에서 구세군 하면 바로 이제 자선 냄비로 이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호주에서는 자선 냄비보다도 훨씬 이 레드실 어필이 더 큰 행사입니다. 자선 냄비가 지역사회를 위한 거라면 레드실 어필은 호주 전체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셀프 디날은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1928년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8년부터 시작하죠. 한국은 구세군 하면 바로 자선 냄비로 이제 연결이 돼서 구세군이 사회사업단체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학원 학생 때 이제 군복을 입고 롯데 호텔 여름에 이렇게 롯데 호텔에 그때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타고 이제 딱 거기 올라왔더니 저를 딱 보니 아저씨는 왜 성탄절도 아닌데 나왔어요? 이럴 정도로 구세군은 바로 자선 냄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구세군은 이제 3대 모금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셀프 디나이라는 것은 세계 선교를 가는 거고, 레드실 어필이라는 것은 여기에 구세군의 사역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돕는 거고, 이제 자선 냄비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은 하나님의 이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건 사실은 좀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이제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찬들을 갖다가 박해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상소를 해서 상소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해서 데려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간데, 다메섹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춰지면서 이게 이제 쓰러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쓰러지는 거 딱 쓰러져서 묻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눈이 먼 상태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동일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동일시입니다. 내가 예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약에 누가 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박해하는 것과 이제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한 자는 나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가난한 자와 하나님이 동일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동일시켜 가난한 자를 너희가 학대하면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존엄성을 우리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행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웃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웃을 대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입니다. 24장은 종말장이고 25장은 심판장입니다. 심판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이 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이 지혜로운 처녀는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언제 어떻게 오든지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이 땅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 오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날의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마지막 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층에서 대충 살다가 그럼 나중에 죽고 천국을 가야지, 그런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든지 종말론적인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사람은 주신 것을 잘 이용해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만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줬고 재능도 줬고 건강도 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받은 것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맡긴 거라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일 써도 될 것처럼 오늘의 시간은 오늘에 끝나는데 뭐 그냥 오늘은 대충 보내지,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니까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인이 양과 염소를 하는데 양한테는 그럽니다. 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없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감옥에서 찾아왔다. 이쪽에서 염소한테는 너희는 그 정반대로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둘은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대답합니다. 양쪽으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과 동일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단순하게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공경은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심퍼시가 아니라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컴패션입니다. 엠퍼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표를 채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는 알고 있는데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왔는지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질문을 하죠. 율법학자니까 잘 알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들이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학자가 되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누굽니까?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질문,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돕고 안 돕고가 이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레위지파 사람이 가다가 그냥 제사장상에 그냥 갔죠.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이제 도와주겠다
줘서 주막에 데려다 놓고 그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제가 돈을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율법학자한테 묻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묻죠.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자선을 베푼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당신들도 가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지금 돕고 안 돕고 이 차원을 넘어서 원래 질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나왔고 그 선한 사마리아의 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자 당신들도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궁핍한 사람과 하나님은 동일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줘라. 나한테 뭘로 보여주겠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찬송을 함으로써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여기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절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1시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 어렵고 힘들고 억제되고 압박받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는 영적 성숙도를 사실은 높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배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뤘습니다. 1차적인 것보다도 오감을 통해서 3D로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더 많이들 배우고, 그것보다도 더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움의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면은 선교 그 받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선교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린 자선 행위를 하면은 자선 행위를 당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자선 직접 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세군에는 여러 가지 모토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뭐죠? 마음을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런 모토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 있습니다. 빵만 가지고 가면 우린 구제를 하는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가면은 우린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손으로 가면은 우린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란 개념은 전도란 개념보다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란 개념은 영혼권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선교란 개념은 전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빵만 가져가면 육신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에게까지 잘되고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닮아가고 자라는 그 삶에서는 결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서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직접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끝으로서 행하는 그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린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계속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절대로 이게 반대되는 개념도 아니고 이것은 같이 언제나 가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고 수레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왜 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다면은 이 땅에 뭐 그렇게 연연할 게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 더 집착하고 연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앞을 바라볼 때는 참 걱정이 많죠. 뒤를 바라볼 때는 후회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끈이 우리를 자꾸 뒤로 끌어서도 안 되고, 미래의 걱정이 우리를 눌러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일어나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